지난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눴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변화해야 될 건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다. 내 마음의 자세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소용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의 뜻은 그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25장에 등장하죠.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 둘째 나오는 이 야곱이 나올 때 형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흔한 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이가 쌍둥이가 있는데 좀 시간적인 텀을 두고 차이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데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앞서 나온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아니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가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야곱이 얼마나 경쟁이 심이 심하고 어떤 집요한 사람인가, 기질적으로. 내가 형보다 먼저 못 나갔으니까 내가 형의 뒷발꿈치라도 잡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성향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는 결과를 도래했고요. 그리고 그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의 눈을 피해서 애갓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이 자기를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처하는 상황들에서 지금 이 32장에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상황까지, 지금 여기까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께 붙잡고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기 이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심을 얻은 이 순간까지 야곱이 정말 내면적으로, 심령적으로, 태도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부분이 변했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이 야곱의 기질과 성향이 달라졌다, 바뀌어졌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진짜로 태도가 변한 거, 마음이 변한 거, 경쟁심이 없어져 버린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 후에 형을 만나는 야곱의 태도를 보게 되면 진짜 야곱이 형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형 에서와 대립하지 않는 게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이게 외식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형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경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뭔가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었던 야곱의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라고 할까요? 담이라고 할까요? 이게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 쌓여져 있던 겹겹이
단단히 쌓여져 있던 형에 대한 어떤 담들, 울타리들, 이게 무너지고 이게 사라진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화목하라, 화평하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미워하면 안 된다, 대적하면 안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화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나만 손해다, 교만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나, 내가 다투고 싶어서 다투나,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나, 내가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나,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다툼과 담들과 울타리들을 누가 과연 처리할 수 있는가? 무슨 힘으로 이걸 깨트려 버릴 수 있는가? 무슨 힘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가? 사라질 수 있는가? 네? 뱃속에서부터 나왔던 이런 경쟁 관계, 뱃속에서부터 가져왔던 이런 마음들, 아무리 못해도 이때의 나이가 여러분 서른 넘은 마흔 넘은 그러지될 텐데, 중년의 나이일 텐데, 수십 년을 싸워왔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가 나를 바꾸려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나 붙잡고 씨름하고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환경 붙잡고 씨름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아내를 대하는 내 마음의 담이 안 무너져요.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의 담들 다툼이 안 무너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건 믿으셔야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붙잡아야 돼. 마치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붙잡아. 하나님을 의지를 하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고 내가 수십 년을 나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다. 여러분,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서기는 여러분 나의 가능성, 나의 의지를 붙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 붙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믿음의 서기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믿음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나는 이런 열심이 있어, 나는 이런 의지가 있어, 나는 이런 잘하는 게 있어, 나만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게 신앙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냐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냐. 바울은 얘기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 줄을 너희로 알기를 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자,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오기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뭐라고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분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믿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베푸신 뭐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힘의 위력, 강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주로 영접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무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산을 옮기는 능력, 남을 바꾸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 죽은 자 살리는 능력, 그런 차원이 아닌 걸 알잖아요. 무슨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해서든지 누구를 대해서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 미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뵐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능력. 믿습니까? 나에게 불친절해도 나는 여전히 친절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화내고 성내도 내가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을 대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능력이 내게 있냐고요. 이 능력이. 예배 갔더니 교회 누가 나에게 화냈어. 여러분, 같이 화낼 수 있는 이런 약한 말고, 이런 무능한 무기력한 말고, 누가 나에게 화냈어도 성냈어도 웃음으로, 축복으로, 미소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냐.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면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다고, 뭐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능력이 있다고. 할렐루야.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이 능력. 근데 이 능력은 내가 개발해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생산해낸 능력이 아니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내 안에 여러분 영으로 거주하시고 내 자신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구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구나. 잠언 11장 27절 보니까 그런 말 17절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17절 보게 되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을 이롭게 한다 그래요. 인자한 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자한 자, 자비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헤세드라거든요.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을 이롭게 한다 그래요. 자기 영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한다 그래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해란 말 들어보셨죠? 누가 내 몸을 자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잔인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비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인자하지 않는 이런 포악성, 악성, 성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잔인함이, 약함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합니다.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 못 자는 불면증의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왜? 나 어젯밤에 한숨을, 근데 보면 누군가를 싸잡고 누군가를 붙잡고 여러분 대결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느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 내 영혼이든 몸이든 진짜 이롭게 하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속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친절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자비할 수 있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이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능력이 없는 거야. 난 이런 능력은 없고 엉뚱한 능력, 내가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흥했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이 능력이 없으면, 이 속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이 진짜 신령한 차원의 능력이 없으면, 믿습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인자의 성품 아닙니까? 자비로운 성품 아닙니까?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비롭지 못해. 뭐만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자비로움이 없을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차원의 축복을 정말 여러분 사모해 왔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정말 이런 차원의 축복을 진짜 바라고 구한 적이 있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 나는 정말 이러한 차원의 여러분 축복을 구해봤는가?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길을 원하고 바라는 이 진짜 사모함이 내 속에 있어 봤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의 영역에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적 영역에 중심의 영역에 진짜 새로움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원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 끓어오르는 혈기 이런 걸 왜 만나게 하겠어요? 왜 느끼게 하겠어요? 너 성질, 우리가 그런 때 더럽다, 너 성질 더러고 내 성질 더러운 걸 막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네? 내 성질 안 좋은 걸 폭로시키고 오픈시켜서 나에게 수치를 주고 창피함을 주고 나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막 화가 났어, 혈기를 부렸어, 그러면 그 안 좋은 것 폭로시켜가지고 오픈시켜가지고 나에게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게 그 자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시인하고 그 변화를 원하고 붙잡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본인이 진심으로 이걸 여러분 붙잡기 전에는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지 말고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변화해야 될 나를 만나라고. 변화해야 될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라고요. 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만나자고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만나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요, 여러분 40, 50, 60, 70이 됐는데도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른다? 완전 비정상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건 나 말고 당신이 너지. 나는 안 변해도 돼. 나는 변할 것이 없어. 별로 변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이 다 교만이고 미혹이에요. 항상 변화돼야 될 첫 번째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발생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정하고 나를 죄시킨 채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일의 중심은 항상 나예요. 모든 일의 핵심은 나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모든 일의 중심은 나예요. 나. 네, 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변하는 거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자고요. 이걸.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정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고 목표인 나를 죄놓고 환경을 생각해, 나를 죄놓고 문제를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김용만이 알죠? 김용만 예수 믿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 많고 많아가지고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 뭐 김원희가 누군가가 자기 보러 어디 저 일단 동남아 쪽 어떤
선교 가자고 얘기해가지고 비행기 대고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애들 보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본인들을 진짜 영접하고 환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들에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준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그 물어봤었대. 그때 성령께서 내적 음성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속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떤 생각하지 못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움을 만나고 괴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은 야곱에게 나타나준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보면서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홀로 남은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줘?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버지 나타나, 어머니 아무도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없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유일하게 나타나 주시니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혼자 있는 나에게, 홀로 남은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가 오늘 나의 삶이고 나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변화해야 될 나를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 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침에 누가 막 갑자기 아침 대바람도 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어. 여러분 사람만 만나지 말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일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 심령이 어떤가를 알게 하시라.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루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루신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루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관심이라니까. 내가 초점이라니까. 내가 핵심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잃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를 놓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인간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잊었나 봐. 목사님이 나를 잊었나 봐. 나의 관심이 없나. 인간은 나에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진짜 믿으세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주고 아무도 나에게 신경 안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큼은 온 신경을 나에게 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인정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 그런 순간순간의 생각과 느낌과 의식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그런 올무에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그런 늪에 빠져가지고 그런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서 근심과 우울과 외로움의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박상민 교수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박상민 교수가 우울도 습관입니다. 우울감도 습관이래. 일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수행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사람이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 2절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 인생이던 순간에서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는 거죠. 얼마나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하고 깨닫고 느끼고 맛보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신경 쓰고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 갖다 보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니까. 잃어버린다니까. 빼앗긴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 관심은 나인 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관심은 너다. 나의 관심은 너다. 성경이 왜 여러분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릎 꿇자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시편 95편 볼까요? 시편 9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기르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르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돌보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머리살까지 세신다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목숨 주신 이가, 이 몸 주신 이가, 이 생명 주신 이가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런 미혹과 이런 거짓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내 안에 여러분 때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불평이 올라올, 그럴 때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속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하고 이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런 내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내 밖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떤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무엇을?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 그래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 신성한 성품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놀라운 얘기거든. 네?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여러분, 나를 여러분 대적에 400명의 사람을 끌고는 예수를 죽이는 성품 아니에요. 예수를 멸망시키는 성품 아니에요. 예수와 싸우는 성품 아니에요. 포용하고 할렐루야, 영접하고 할렐루야, 축복하는 성품이라고요. 예? 예?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나 당신 때문에 20년을 고생하고 살았어. 집 떠났어. 원한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품 아니라고요. 용서하는 성품이라고요. 할렐루야, 품어버리는 성품이라고요. 믿습니까? 그게 신의 성품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이라고요. 남편을 품어버리는 성품, 아내를 품어버리는 성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을 품어버리는 성품. 우리는 너무 안 품어, 못 품어. 에? 결혼한 지 40년, 50년 돼가지고 여러분 장애 다 출가시키고 여러분 그랬는데도 아직도 못 품어 남편을, 아내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냐고.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어요.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이제 까딱까딱하면서 그때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리고 돌아가셨던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죽는 순간에야 그렇게 된다면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품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오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신의 성비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나의 성품을 고칠 능력이 있어요. 나의 혈기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울분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정욕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불안과 나의 초조와 나의 짜증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중이가 뭔 상관 있어? 에? 사춘기가 뭔 상관 있어? 요즘은 내가 듣기는 사춘기보다 요즘 오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럼 오춘기를 누가 만들어놨는지 몰라. 응? 그러면 갱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뻐가면 갱년기야. 뻐가면 오춘기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세요. 그걸 방패로 삼지 마세요. 오춘기든 갱년기든 사춘기든 여러분,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내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능력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기질과 성품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이 속을 바꾸는구나. 하나님의 장 완전 바꾸시는구나. 이 능력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능력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 한 3주째 이런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또 이걸 다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다루고 이번 주에 또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 성품적 영역에서 진짜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남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내가 바뀌면요. 정말입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게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이 바뀌는 능력의 비결 열쇠는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지금 11주 정도 계속 나누면서 가장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품이 바꿔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질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건 내 환경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내 속사람이 바뀌고 내 성품 바뀌면 진짜 바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우리 속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질이 육적 기질이 아니고 영의 기질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신령한 기질과 성향으로 바뀌었어. 거듭난 새 사람의 삶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를 갈며 죽어갔습니까? 원망 속에서 죽어갔습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선교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내려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목베움을 당한 사람, 성경을 여러분 강변에 뿌리고 죽은 그런 사람들, 선교사들이 원한 품며 죽었겠습니까? 한을 품고 죽었겠고 눈을 감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손으로 갚으시는 능력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손으로 대하는 축복이에요. 진짜 이런 성품적인 축복, 성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늘부터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하길 바랍니다.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비판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면 주여 제발 내 속 좀 변화시켜, 내 밴댕이 속 좀 변화시켜주세요. 내 이 부글부글하는 속 좀 바꿔주세요. 체인지업 교체시켜주세요. 제발. 언제까지 내 속에 이 남편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되겠나이까? 이 썩은 와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고름이 드글드글 차이는 이 고름덩어리 끝점 차이는 이 악한 것을 언제까지 내가 품고 살아야 되겠나이까? 주여 이것 좀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정당화시키지 말라니까,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니까. 목사님 얼마나 나를 힘들겠으면 내가 이러겠어요. 이 나이 때까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 내면적인 성품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강림하기를 바랍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탈바꿈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찬스를 주고 계실 때, 우리는요 내가 안 바뀌고 안 변하면서 그냥 천국 가서 살 생각만 하고 자빠졌어.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요 천국이 지옥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옆 사람 봐보셔요. 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셔. 옆 사람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천국 되겠어라, 아니면 옆 사람은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이 지옥 되겠어라.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런 성품, 이런 성향 가지고 내가 천국 가봐, 천국 지옥 되지. 싸움 구덩이 되지. 원망 구덩이 되지. 왜 모르냐고. 왜 모르냐고. 왜 이걸 모르고 무조건 천국 타령만 하고 하나님 나라 타령만 하냐고. 에? 하나님 옆에 붙여진 집사님 하나 품지 못하고 온유와 겸손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이요, 무슨 하나님 나라야. 저희 우리 부부 천국 가서 부부 천국 갔다 놓으면 둘 다 맨날 싸움구덩이 나게, 싸움 소리 나게, 다툼 소리 나게, 집에서 싸우고 길 가다가 싸우고 시장 가서 싸우고 싸움터 되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진짜로요. 주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진짜 내게 변화가 있기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유일한 대상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 완벽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육신적인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평판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천국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진짜 기도하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완전한 변화를, 성품적인 변화를 진짜 원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이참에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입에서 주님이 나를 고쳤다, 내 성품 하나님 바꿔줬다, 체인지업 시켜줬다,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입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